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령한 지혜와 지식 가운데 늘 충만히 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명기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2세대를 향한 지금까지의 역사적 교훈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받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과거에 대한 교훈이라는 것은 즉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버렸던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 요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신명기서에서 자신의 부모 세대에 대한 이 불신앙의 모습을 모세를 통해 들으면서 그 자녀 세대들이 이스라엘이 약속받았던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고 또한 그들이 언제 약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배반하였는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지금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한 더욱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죠. 깨닫는 것이죠.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기업인 영적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앞에, 그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서 그들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임으로 좌절하였다. 그들이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한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 다 사막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언제나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함을 기억하고 그때를 소망하고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 짧은 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한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은요, 이 6장부터는 이제는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율법에 대한 가르침. 즉 이 4장까지 회상을 하며 역사적인 가르침을 모세가 선포하였다면은 그 이후부터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5장에 보면 10계명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선포하고 있고, 또한 6장에 보면요, 오늘 특히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6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질문에 나의 감정적인 어떠한 것이 내 마음속 어떤 깊은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즉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율법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는 것이죠. 즉 모세가 명하는 모든 명령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가정에서 그렇죠. 자녀들은 항상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다고 그렇죠.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때는 바로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입니다. 부모의 말을 순종할 때 그 자녀가 그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원함을 또한 자녀의 바램을 들어주는 것이 또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바램을, 배우자의 원함을, 배우자의 필요를 들어주고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전혀 없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그것은 사랑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위선에 가까운 것이죠. 가식에 가까운 것이죠. 외식에 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허락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려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려고 하면 할수록이요 다른 것들은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카메라의 포커스를 어느 한 곳에 맞추기 시작하면, 그렇죠. 우리가 찍기 원하는 어느 한 곳에 맞추기 시작하면은 다른 것들은 그 포커스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추면요 다른 것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의 것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점점 그 모습이 희미해져 가고 사라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바라보며 살 수는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고통이 따르더라도 손해가 따르더라도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내가 지켜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 힘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